11월 17일 오늘 통독 본문은 로마서 11장부터 13장의 말씀입니다. 택함받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경영으로부터 제외되었는가 하는 의문과 동시에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이 두 가지 의문점들에 대한 대답을 11장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통하여 당신의 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신다는 사실이 강조됩니다. 누가 택하심을 입은 자인가, 그리고 누가 남은 자인가 하는 문제 속에서 택하심을 입은 자라는 말 속에는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 감람나무의 비유 또한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원 이스라엘에 참여하게 된다는 사실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유대인 안에 여전히 존속하며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방인과 함께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결론입니다. 바울은 궁극적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러한 거시적인 안목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유를 제시하고 있는 바울의 의도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의 언약이라고 할 수 있는 원 이스라엘의 뿌리에 통합됨으로써 하나의 완성된 실체를 이룬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규명하고 있으며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충만한 상태가 건설됩니다. 이것을 가리켜 온 이스라엘이라고 바울은 정의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으로써 이 모든 일이 완성될 것을 바라보고 있으며 이 모든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성취는 역사의 주관자이자 하나님의 주권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12장은 이 새로운 삶의 질서 속에 편입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이 땅에서 실천해야 할 것인가라는 의의 적용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실제적인 문제로서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늘 자신을 돌아보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적극적인 자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 이스라엘이 기본적으로 정립해야 할 네 가지 요소들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요, 둘째는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에 대한 개념이고, 셋째는 공동체 안에서 유지되어야 할 질서,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세속 사회에 대한 개념입니다. 행위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과 그 믿음을 가진 자와 분리되어 나타날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성도는 선하고 의로운 행위의 열매를 맺는 성화의 삶을 계속적으로 지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을 의미하며 성도들 간의 관계를 사람의 몸에 비유하여 개인주의적 사고방식을 버리고 적극적인 사랑의 자세에서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바울은 세 가지의 새로운 질서를 13장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교회 밖에서의 성도의 생활, 즉 그리스도인과 사회와의 관계성에 많은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성실한 시민으로서 권세자들에 대한 개념과 율법의 완성으로서의 이웃사랑을 통한 율법의 개념, 그리고 이미와 아직의 긴장 아래에 있는 주의 재림의 날에 대한 개념 속에서 이루어질 새로운 삶에 대해 제시합니다. 바울은 이 모든 개념의 근거로 이미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성된 새 이스라엘은 먼저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써 그들이 속한 모든 관계가 새롭게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며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의 구분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인종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우주적인 가족 안에서 한 형제가 되며 거룩하고 헌신되며 또한 겸손하고 사랑이 많으며 양심적인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하는 공통적인 소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속에 나타나는 진정한 감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삶의 모든 관계 속에서 나타나야 할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